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두려움과 죽음에 떨던 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 증거된 복음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초석을 허락하신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는 뜻깊은 날이지요. 이 감리교회를 설립한 존 웨슬레가 지금으로부터 288년 전인 오늘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아주 작은 집회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죠. 성공의 사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과 말씀을 전하기로 나서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죠. 그런데 자연적인 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허락하셔서 성령으로 완벽하게 변화시킨 후에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8세기 영국의 한 차가운 영혼 위에 임하신 성령께서 한 사람 존 웨슬레를 변화시켜서 죽어가던 영국 사회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성령으로만 변화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식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공부를 시키고 지식을 갈고 닦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람은 지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으로 사람을 바꾸고 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가도 사람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룩한 영이 부어지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변화된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나눌 때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웨슬리를 변화시키시는 이 성령의 거룩한 영이 주님 오늘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 예배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 성령은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2장을 보시면은 성령 강림하기 전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져보지 않고는 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손에 넣어보지 않고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한번 만져봐라 라고 해서 그 모든 자들이 부활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한 장 뒤로 넘어가면은 13절에 그들은 예루살렘 다락방 안에 숨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고 두려움 속에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복음의 지식은 그들에게 있었지만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부활의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이 부활을 끈에 전할 만한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겐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오늘 말씀 2절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하는 바람이라는 푸노에라는 헬라어는요, 단순히 자연현상의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숨결이지요.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사람의 숨결 같은 생명의 호흡 같은 거룩한 영이 제자들 한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가슴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뭔지는 모르지만 평생 한 번 느껴볼 만한 우리 주님의 숨결과 호흡이 우리를 뒤집어 쓰셔서 우리 또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나 죽어서 생명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흙덩이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도 뼈들만 있었지만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자 그 마른 뼈들이 다 맞춰져 군대를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다락방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두 눈으로 확인하였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성령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랍게 역동적인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들에게 위해 성령이 맞아 그들은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갈릴리의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겁 많던 그 사람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복음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죽은 심령을 살리는 그러한 분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마음이 메마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눈물 없는 기도가 얼마나 많고, 찬양은 하지만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는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무엇 때문이고 누구 때문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납니다. 내 영혼에 이 영이 하나도 없기에 내 심령은 병이 들고 내 영혼은 마음의 문을 닫고 내 영혼은 감각 없이 굳어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영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면 식어졌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닫힌 입술이 찬양을 하게 되고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주님 2000년 전에 그 영을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시들어 있고 닫혀 있고 죽음에 벌벌벌벌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벽하게 변화된 자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영이 우리들도 변화시킬 만큼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성령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예전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위해 죽겠다라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취하고서라도 나만큼은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막상 위기가 오자 3번이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고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잠깐 고기 잡고 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했던 예수의 제자 놀이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곳에는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고기 잡는 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그렇게 단언하고 갈릴리로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나도 답답하여 갈릴리 호수까지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제자를 베드로를 붙잡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마지 못하여 나섰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 용기가 나지 않지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지만 너무나도 무서워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죽음 앞에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후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지요. 오늘 2장에 보면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예전에는 꿈도 못 꿀 그런 일을 성령이 부어지자 담대하게 전하는 자로 바꿉니다. 이렇게 한 제자와 이 12명의 제자를 바꾼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의 힘이지요. 성령은 사람의 성격까지도 새롭게 합니다. 두려움 많은 사람을 담대함으로 바꾸시죠. 소극적인 사람을 사명의 사람으로 바꾸고 숨어있던 사람을 끄집어내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도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모하며 나오는 여러분에게 이 영이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88년 전 1738년 오늘 5월 24일 저녁에 웨슬리는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그러한 집회에 마지못해서 갑니다. 마지못해서. 이때 신부는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어요. 아무나 사제입니까? 영국 국교가 성공회인데 그 국교의 사제였어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한 집회 코 껴서 가는 것처럼 가요. 그런데 웨슬리가 거기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여 해요.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쯤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들으며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읽었는지도 몰라요. 코 껴서 갔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갔기 때문에 누가 읽었는지도 모르는데 이 로마서 서문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첫 장 나오는 그 서문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사제인데 수천 번 읽었겠죠. 그 말씀을 갖고 수백 번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요한 웨슬레의 가슴을 휘법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뜨거운 것이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존 웨슬리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굉장한 당대 뛰어난 성직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은요 어마무시합니다. 땅 자체가 다 단과 컬리지로 돼 있지요. 그런데 이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 링컨 칼리지의 교수로 살았어요. 그리고 영국 국교의 성직자였습니다. 영국 국교의 성직자는요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나라에서 보장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가 이렇게 회심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하루에 6시간씩을 기도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6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었어요. 금식하며 병자를 방문하는 사람이요, 심지어 더 많은 경건함을 배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대륙이었던 미국 조지아의 선교사로까지 갑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설교는 했지만 기쁨이 없었고 사역에 했지만 능력은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그가 미국 선교사로 살다가 모든 것을 실패로 묻어놓고 조지아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오는 배를 탑니다. 영국 런던으로 돌아오지요. 대서양을 건너서. 그 배가 풍랑을 만나 막 뒤집어질 정도로 모진 풍랑에 그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는 죽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한 귀퉁이에서 아주 조용히 찬송을 드리는 모라비안 형제들을 만납니다. 아, 어쩌면 저들은 저렇게 조용할까? 그리고 일기에다가 이렇게 써요. 나는 남들에게 믿음을 전하러 미 대륙에 갔는데 그런데 나 자신은 믿음이 있는가라고 웨슬리가 반성합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복음 전하러 갔는데 차마 내 속에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물어요. 이것이 웨슬리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삶의 끝에서 아주 영적인 공허를 느끼지요. 드러나는 모습에 규칙은 있었습니다. 6시간씩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는 거 쉽습니까? 금식하는 거 힘들지요. 신방하는 거 쉽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모습에는 규칙은 있었지만 생명은 없었고 형식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때 그는 마지못해 의미 없이 찾아간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누가 읽었는지도 모르는 로마서 서문의 한 말씀에 인생이 다 뒤집어집니다. 작년 감리사 연수 때문에 런던을 갔어요. 그리고 웨슬리의 흔적을 따라 지나면서 이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갔습니다. 이미 영국은 이 올더스게이트 거리는 번화가가 됐습니다. 흔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고가도로가 막 지나가는 3층 건물 위에 탑이 하나 쭉 서 있어요. 그 탑 위에 여기가 웨슬레가 회심한 장소다라고 쓰여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임재로 마음의 뜨거워짐을 받은 후 예수님은 그를 완벽하게 변했죠. 예전에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형식과 의식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역동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웨슬리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메마르고 포기하고 싶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아니라 그저 얼버무린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을 부으신다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위에 이런 영이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머리에 지식으로 담겨있는 복음을 가슴으로 끌어내리지요. 그리고 이 가슴에서 삶으로 옮겨 살게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과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아요. 세계 인구가 82억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82억 가운데 적어도 절반 이상 아니라 3분의 2 정도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있는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군지를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이 자리에서 나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고 제자들처럼 웨슬리처럼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만난 자가 되어 주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실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여기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충만하다라는 헬라어는 플레소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완전히 채워주셨다, 지배하다, 사로잡다.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사는, 지배되어서 사는 삶으로 그들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마음만 뜨거워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상태죠.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목표도 바뀌고 다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잘 사는 겁니다. 떵떵거리고 사는 겁니다. 풍성하게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보다 넉넉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목표였고 웨슬레도 그런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 영이 부어지자 목표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그 목표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간의 그 목표에서 예수가 원하는 그 목표로 바뀌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전 제자들은 자기 생존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한 뒤에 그들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문을 닫고 숨어있던 그들이 문을 열고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고 침묵이 선포로 바뀌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웨슬리 역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말씀드렸듯이 성공회 사제였습니다. 지금도 영국 국교는 성공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성공회가 들어왔지요. 이 성공회 사제는요, 평생을 나라가 다 책임져줘요. 그냥 성공의 사제로 성령의 기름을 붓든지 붓지 않든지 그대로 살면은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 그의 삶이 달라지죠. 안락한 영국 성공의 사제의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 때문에 말을 타고 영국 전역에 강단을 찾아다니고 교회를 찾아다니고 광장을 찾아다니고 광산촌을 찾아다니고 들판과 거리를 누비며 53년 동안 40만 마일을 달립니다. 40만 마일, 우리나라 키로수 따지면 64만 키로를 뛴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사서 64만 키로 뛰신 분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서요, 차를 타고 5시간 동서남북으로 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5시간을 가봐요. 다 끝이에요.
북한으로 가든지 물속에 빠지든지 하죠. 다. 너무 좁아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끼케야 500km입니다. 500km. 이런데 이것도 멀다고 길다고 생각하는데 64만 킬로를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삶의 행복한 삶입니까? 밖에서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그런데 이 존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것은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이렇게 뛰며 움직이자 영국 전역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감리교회라는 이야기는 규칙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도. 이 건물 질 때마다 감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 예, 잘 짓는지, 설계도대로 짓는지 이게 감리하잖아요. 이처럼 이 감리교회는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기도도 몇 시간 해야 되고 성경도 몇 번씩 읽어야 되고 이 규칙쟁이들이 모인 곳이 감리교회입니다. 이렇게 영국 전역이 이것 때문에 뜨거워졌고 감리교회 운동이 일어났어요. 처음부터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인해 영국 사회 전체가 변화되었고 세상이 변화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나 뜨거웠다라고 옛날 사람 그대로 사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기만입니다. 진짜 이 영이 부어지면은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원망하던 입술이 감사로 바뀌지요. 세상을 붙들던 손이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지금 임하여 더 완벽한 변화, 더 완벽하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자기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핵심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 제자들의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이게 그들의 메시지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삶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요. 웨슬리의 설교도 똑같았습니다. 그는 사회 개혁 이전에 복음의 회복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야, 복음이 있어야 온전히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웨슬리는 철저하게 복음의 순수성이 있느냐, 순수성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웨슬레입니다. 여러분, 웨슬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리교회가 없어지고 감리교회가 교인이 사라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이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진 것 두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처음 가졌던 영과 능력을 잃어버린 채 죽은 종파로 껍데기만 남는 그 일이 있을까봐 심히 두렵다라고 말한 사람이 웨슬리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의 후예들이라면.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이 영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세운 기준입니다라고 말했는데 복음의 순수성이 있는지,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거룩한 삶을 사는지,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는지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 이 영을 나에게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뿐 아니라 교회도 점점 차가워지고 있지요. 살기는 좋은데 신앙생활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예배 감격이 사라졌어요.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예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라고 그러면 펄쩍펄쩍 뛰며 눈물 콧물 다 빠지는 게 대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수백 번 예수님 여기 계시다라고 말해도 없는 거 아는데 라고 믿지도 않고 감격도 없이 살아갑니다. 죄에 대한 회개도 없습니다. 높은 놈이나 낮은 놈이나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와 예배는 형식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고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붙드는 것, 이것이 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살아있는 신앙, 마음이 뜨거워지는 신앙,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순절 제자들은 성령 기름 부으심에 부음을 받고 변화가 되어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살았어요. 존 웨슬리 역시 성령의 뜨거운 변화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이제는 영국 성공의 사제가 아니라 말을 타고 664만 킬로를 뛰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름 아니라 그의 이 의지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거기에 기름을 부으셨기에 이런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시 성령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식어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만들고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 그 영이 뭔지는 모르지만 2000년 전 제자들이 누렸던 그 영을 288년 전 웨슬리가 누렸던 그 영을 다시 한번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영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웨슬리의 후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이 예배 안에서 또 평생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마음을 갖고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고 바뀌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헌신되어 이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시대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